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사랴입니다. 우시야 왕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우시야 왕 16살에 오늘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52년 동안 치리했죠.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시야 왕, 오늘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아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튼튼히 지킨 그런 신앙이죠. 농경, 종교, 정치, 경제 탁월한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탁월한 왕이 나왔을까? 우시야 왕, 아사랴 왕.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리를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랴 왕 첫째, 어머니 여골리아의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랐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 한 절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사랴는 부모의 신앙으로 자랐다. 부모의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가. 자녀는 부모로 결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골리아란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사랴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도 정직한 왕입니다. 정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그런 왕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오늘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2절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란 말은 교회의 사람이었다. 교회에 충성했다.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사의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엌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철두철미한 어머니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아이 갖기 전부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잉태되기 전부터 준비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그대로 신앙이 개가 새끼 낳으면 개예요. 새끼도 개예요. 소가 새끼 낳으면 소도 새끼 낳으면 소예요. 소. 닭이 새끼 낳으면 알을 깨면 닭이에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기르면은 신앙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3살까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권이 굉장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요. 13살까지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13살까지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초등학교 6학년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가 그 아이에게 행한 대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13살까지는 거의 인격이
다 끝납니다. 골격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자료 집어넣는 거예요. 14살 때부터 22살까지는 리더십이 이제 새로 개발되고 60살에서 70살의 지혜가 판단력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골격을 갖춘 것은 13살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3살에 마 미스바 성인식을 하고 14살 때부터 성인으로 이제는 체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맡겨버려. 부모의 신앙이 아이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꼭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많이 합니까? 가정예배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가정예배는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첫째,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예배 드린 부부는 결코 이혼 안 합니다. 세 번째, 효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최고의 삶의 모습이 가정예배.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총각 처녀들, 결혼 대상을 구하기 전에 가정예배라 드리겠다고 금식 좀 하고 좀 준비 좀 해요. 준비 안 된 총각 처녀들 길러내면은 신앙인을 길러내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대로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주는. 바로 이광복 목사야.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다 손을 대고 어머니가 저를 하나를 키우면서 자꾸 목사 되라, 목사 되라. 한때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그 신앙의 줄로 끌려서 저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살아생전에 이렇게 못했을까? 이 설교를 쓰고 한번 노래도 불러봤어요. 다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예쓰던 마음. 우리 애삼촌이 판사예요. 이모부도 판사예요. 나는 어머니가 혼자 방 한 칸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뭐 판사 사촌 동생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한 번은 신술 나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광주에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2살 아래 외삼촌 아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망신을 당하고 고양이 비치처럼 오빠 막 이러고 있는. 내 눈으로 똑똑 막. 그놈들은 옷을 입어도 고리땡, 이거 좋은 옷을 입고 어렸을 때 고리땡, 그 옷이 기가 막힙니다. 고리땡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나는 어머니가 나 혼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저놈은 미안합니다. 강단해서 저 어머니와 같은 형제인데 왜 저 사람 저기 잘 살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기도만 시켰거든. 가정 예배 안 드릴 때가 2번 드렸습니다. 나한테 어머니가 유언처럼 한 이야기, 너 기도하다 눈 뜨면 눈이 골아버린다. 무조건 목사가 되라,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 애삼촌 아들을 때려가지고 죄인처럼 인데 어머니가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놈아, 너 왜 때리냐? 도마도를 혼자만 퍼먹잖아, 나를 안 주고. 그렇게 도마도가 먹고 싶었는데 혼자만 퍼먹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광주에서 나를 끌고 가더니 도마도를 막 사시더라고요. 집에 딱 와가지고는 먹어라. 그러면서 혼자 막 우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도마도만 보면 어머님의 사랑이 생각나. 신앙으로 길어졌어요. 내가 사실은 개판이거든요. 보기는 순하게 생겼어도 속은 개판이. 이만큼 지키고 온 것은 어머니의 사랑.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고, 효도, 부부, 자녀 교회는 가정예배밖에 없어요. 장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아미아사를 길러낸 여골리아, 아버지 아마샤, 이런 부부가 되어서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언젠가 천국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꿈꾸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시아 첫째, 어머니 여골리아의 신앙으로 자랐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3절이죠.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것은 부모 신앙이죠. 가정 환경이죠.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본인이 정직히 행했다. 이제 본인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본인의 신앙이 나옵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히 했다는 것은 이 왕이 되고도 부귀영화 이런 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겼다.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29년간 그 아버지가 아마시아 왕이 29년간 섬겼는데 그 아버지도 율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해놨어요. 아버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도한 걸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른이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한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얼만큼 훌륭했냐면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전쟁에 승리하고 최고의 아사가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좋은 것들이 언젠가는 끝장이 나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유언했죠. 세 가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해결이 다 나와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교회 와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지금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난리 납니까? 신문 보세요. 회생이 불가능하게 나오죠. 선교도들이 102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와서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할 때 보잘것없던 그들이 역사상 최고의 미국을 건설하잖아요. 대통령이 선사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청교도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어떻습니까? 말씀 다 버렸어요. 오늘 저 젊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참석인데 조금 전에 만났더니 캘리포니아인가요? 캘리포니아에 저기서 5월달에 교과서를 바꾸는데 결혼에 대해서 남녀간이 지금까지 결혼 남녀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결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할 수 있다 그 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는 지옥 갑니다. 갑니다. 교회가 할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안타까워. 겁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여러분 살면 거기 다 나와요. 말씀 속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 참 재미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나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솔직히 제일 이뻐요.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랴 왕이 부모의 신앙만 물려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물려받고 받은 자들은 이제는 자기 신앙으로 말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들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어머니 신앙, 여골리아 신앙으로 자랐죠. 아사랴.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살았죠.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했다. 세 번째 아쉬워요. 아쉬워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쉬워. 4절에 이 왕이 산당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왕이 제사 지냈단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것이 뭔지를 자기 조상 나쁜 왕들이 쭉 거기서 절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그걸 놔둔 거예요. 하나님 끝내버립니다. 우시야 왕이죠. 문두병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왕궁 밖에 살게 하고 죽어도 열조의 묘에 못 가게 비참한 아들 요람이 섭정을 하고 하나님 매를 때리신 거예요. 나는 인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인물 소개 한 200명에서 200 몇십 명 될 텐데 세계 역사의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신앙으로 풀이한 건 없습니다. 이거 다 나오면 엄청난 책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여, 위대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은 기가 막힌 왕입니다. 다윗형에서 이 사람은 약점이 있고 죄를 지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도 지었고 그 다음에 간음죄도 지었고 다 지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 보세요. 막 여기저기 막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철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점도 결국은 마지막에 회개한 거예요. 한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다윗 형이에요. 요아스 형은 뭐냐? 도 행하고 근데 우상 하나 제거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랴 왕. 정말 아쉬운 왕들이에요. 못 버린 거예요. 한 가지 주유성소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또 자기만 아는 죄악들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왕은 한 가지 우상 살짝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죠. 아킬레스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합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화 이야기예요. 저는 신합 신화 같은 건 대순한 대화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캐톨릭의 신부나 수녀, 신합 신화 이런 유들은 제가 행여라도
좋게 생각하면 안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발 뒤꿈치 여기 뼈인데 여기를 말하거든요. 우리 몸의 여기입니다. 신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킬레우스가 그리스에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신화입니다. 아킬레우스를 가장 멋있고 강한 사람으로 길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황천강에다가 물에 담궈요. 그런데 아킬레스 여기를 손으로 잡고 담그니까 여기만 물이 안 묻어요. 그 여기가 약점이에요. 아킬레우스.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 여기에 화살 맞아 죽잖아요. 아킬레스가. 자기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치지 않는 숨은 비밀이 뭐냐. 나도 있습니다. 나 솔직히 날마다 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기. 나 혈기는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2008년도 혼나고 2008년도 이후에 급격히 아주 급격하게 아주 내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진짜 천사같이 삽니다. 지금 아직도 멀었지만은 내가 제 2의 간증집을 좀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씁니다. 7년 동안 내 복음의 세계를 쓰고 있는데 이따가 하나님 이제 그만 때리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제발 좀 때리세요. 2008년도 금융파동 때 또 우리 제 아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이제 하나님 항의합니다. 나한테 때립니다. 안 맞으랍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4살 때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데려가시고 6.25 때 6살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둘이 잘 자란데 내 6살 때 4살 내 8살 때 6살 남동생 데려가 버렸어요. 내 눈에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뇌염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손에 끌려 예롭게 과부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도 둘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데려가고 동생 데려가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 재혼했습니다. 나 혼자 광주에서 하숙했습니다. 어머니도 데려가셔서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그럽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PD 생활 7년 하고 PD 가지고는 돈 못 번다 생각해서 회사를 했는데 또 부족해서 79년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채물도 가져가셨습니다. 98년도 교회 짓다가 혼나고 IMF 된다고 그때 또 우리 교회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내 가정의 아내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뭘 또 가져갈 것이 있다고 나한테 2008년도에 내가 학교 좀 지으려고 했는데 재산 다 바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또 그러십니까? 내가 간증집에다 그대로 썼어요. 기도하는데 모세가 생각났어요. 위대한 모세, 바로 공지 아들아 칭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 민족을 구해내라 대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날 하나님이 또 모세를 죽이겠다 하십니다. 그 아들 할례 안 받았어요. 아킬레스 편이 아들이야. 죽이겠다. 그의 부인이 빨리 할례 받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매를 안 때렸어요. 위대한 모세의 생애가 나의 아킬레스 건이 무엇인가? 해결하지 않는 한 기쁨도 반감되고 위험합니다. 오늘 아세대 왕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주여 나의 아킬레스 건을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